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지상들이 나사로가 죽이려고 모이하니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학생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 사형리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조인한 친구들도 많았고 한 반 정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학교에 와서 그 선교단체에 조인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 믿는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미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갖고 교회 출석하는 게 힘들거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랫동안 믿음은 있지만 교회 생활을 중단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는 믿음을 떠날 수는 없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는 싶은데 교회 가기는 싫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다가 선교단체를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훈련을 받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재밌기도 했고 또 복된 일이기도 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친구들이 주말이 되면 자기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 소속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왜냐하면 가봤자 험한 꼴 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워. 우리 목사님은 사꾼 목자 같아.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아.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거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갖고 교회가 난리가 나서 맨날 이런 얘기들만 해갖고 교회 가고 싶지 않대. 교회 그러면 정말 고향집 같고 행복하고 그런 푸근하고 이런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제가 교만한 마음이 막 싹트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율법적인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막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건 가짜 교인이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겼었어요. 비판적이고
아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잘못된 율법적인 교육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제 고향 교회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항상 한국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말이 되면 금요일쯤 되면 일정이 어떤가를 생각해 갖고 그래갖고 경기도 오산에 있는 제 고향 교회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활했어요. 뭐 저기 목포에 가 있어도 뭐 어디 강원도 강릉에 가 있어도 항상 그 고향 교회가 있는 그곳을 주말에는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일정을 염두에 뒀었어요. 심지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인천에서 근무할 때도 또 서울 국방부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근무할 때도 아니면 저 부산 옆에 진해에서 근무할 때도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래서 오산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갖고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썼었습니다. 스케줄을 그렇게 맞췄더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율법적인 교육을 받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저는 그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을 시작했던 그 교회. 저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도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는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미국에 있을 때, 애나하임에 있을 때, 내가 그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나는 큰 복을 받았어.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좋은 교회의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죠. 윤동주 시인, 저항 시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저항 시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양의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의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1942년도인가 일본 교토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입학하셔서 학창 공부를 하시다가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셔갖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조국 광복을 몇 달 남기지 않은 1945년 2월에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쓴 시 있잖아요. 시를 이제 한 30편 정도 남겼다 그래요. 그거를 모아서 광복 전에는 일본이 무서워서 펴내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광복 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신가 뭐 그 책으로 냈죠. 거기에 이제 별 해는 밤에라는 그 유명한 시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시들이 거기에 실렸습니다. 지금 저 중국에서는 윤동주가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죠. 원래 함경도 청진이 본적이신데 부모님이 이제 독립운동 때문에 간도로 올라가셨고 간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만주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조선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도 중국은 우기고 있어요. 어쨌든 이 윤동주가 남긴 시집 중에 십자가라는 시도 있습니다. 십자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내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삶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조국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그런 결의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은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해석하면서 행복한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가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묘사한 것처럼 정말 잔인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앞두신 지으신 예수님이요 행복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왜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고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쓰임 받으셨기 때문에. 쓰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가 괴로운 것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창세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장님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특별하게 좋게 보시고 특별한 임무를 나에게 맡겨주셔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 여자분이 되든 남자분이 되든 그분이 딱 나를 알아갖고 말이죠. 어느 날 백악관으로 불러서 저게 특별한 임무를 딱 맡겨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쓰는 존재가 크면 클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유인스 김성도님이 저를 쓰시면 저 뭐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높은 사람이 나를 쓰시면 내가 행복합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윤동주 시인도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쓰임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에 반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예수님이 만드신 처음에 세우셨던 그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때는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요. 막 바쁘고 힘들지만 기꺼이 주를 위해서 시간 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여러분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전에도 마르다는 부엌에서 혼자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막 일을 다 도맡아서 음식 만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 불평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제 좀 한마디 좀 하시죠. 나만 일하라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저거 그냥 놔두십니까? 해갖고 그냥 한마디로 마르다도 비난하고 예수님까지 비난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왜 그러시냐고. 투덜투덜했죠.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혼자 다 하려니까. 그러던 마르다가 또다시 부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 serv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이번에는 왜 나만 섬겨야 되냐? 왜 나만 부엌 일해야 되냐? 왜 나만 음식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 마리아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얘 어디 갔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섬김이 수고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에 땀을 흘려도 더 이상 손해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내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수고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이런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막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든 마음이 생기고 또 억울함이 생기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잠깐 이 바쁜 교회 일 내려놓고 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세상 근심을 이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라. 그분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보라.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져가리. 주 영광 은혜의 빛 아래서. 여러분 2절 다시 보시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10절하고 11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던 때였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여차하면은요 나사로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뭐 음식 먹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아주 태연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목숨에 대한 염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런 건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나사로가 경험했습니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런 덕분에 위험해졌다니까요. 위험해졌습니다. 세상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계속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닐 텐데 어떻게 살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 그 좁은 배단위에서 다 나를 감시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더 이상 그런 게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습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 앞에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잠깐은 우리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흑인 분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연세가 한 80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냥 한국 교회에 오셨는데 사람이 참 좋으시고 근데 신앙생활을 중단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중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한국말도 잘 이해하기 어렵고 부인이 아프니까 부인이 이제 잘 일어나지 못하니까 집에 계속 누워 계시니까 교회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단됐고 목사님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셨고 아주 신사적인 분이고 믿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어제네요.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오랜만에. 근데 울면서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어떤 일이시냐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 딸이 50이 된 딸이 있거든요. 외동딸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남편과 헤어져서 혼자서 텍사스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아요. 어제 아침에. 근데 부인이 아파서 지금 누워서 교회도 못 가고 저 침실에 누워 있는데 자기도 다리 수술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갖고 이틀 동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딸이 와서 엄마를 돌봐주고 내가 병원 가기로 했는데 그 딸이 죽었대. 그러면서 전 남편 사위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이제 전화를 하고 저도 다시 거기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혼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분이. 부인한테는 어떻게 알려야 되지?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교회 교우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목사님이 장례 일정 잡아주고 지금 그 딸이 텍사스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몰라서 그 병원 지금 알아보러 다니세요. 그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좋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확실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확실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그 관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목적, 관계가. 여러분 사업 파트너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앞에서는 막 친한 척하죠. 헤어져서는 아유 그 인간 말에 욕을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그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지. 이건 비인격적인 관계 이런 거는. 제 매형이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근데 여기 LA 자바 시장에서 거기서 한국 바이어들한테 옷을 만들어서 공장에다 뿌리고 바이어 오달 받아서 그 옷들을 걷어서 이 바이어한테 갖다 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같이 일한 한 5년 동안 같이 일하시던 분이 여기 오사장님인가 하는 분이 대금을 안 줘요. 돈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돈을 받아서 거기 공장들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보내요. 그리고 전화를 계속 했더니 계속 전화를 안 받다가 어렵게 전화 통화를 했더니 자기 뭐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러면서 못 준다 그러더래요. 저한테 가서 받아오래요. 그래갖고 또 제가 가갖고 저한테 좀 인상 좀 쓰라고 네가 좀 그렇게 생겼으니까 가서 좀 겁 좀 주라고. 예. 그래서 제가 갔어요 LA에. 하루 날 잡아서 갔습니다. 가갖고 그 사장 오라 그래 막 그래갖고 사장 오시라 그러세요 막 그래갖고 여자 직원이 깜짝 놀래갖고 막 손톱 소지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막 찾으러 갔는데 사장은 안 나오고 사장 동생이 나와갖고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제 매형을 데리고 거기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공장에 한번 방문했던. 다행히 그 사장 형제 내외는 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5년 전에 제 매형이 저 사람들이 내가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같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별로 믿을 만한 사람들은 못 돼. 평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오다를 주니까 그걸 받아갖고 일을 해야 되니까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런 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고 비즈니스 관계지. 비인격적인 관계죠.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념을 채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돈이든 무슨 사회 구원이든 예수님이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유익을 얻으려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도 다 누가 크냐, 누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도무지.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예수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그런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존재가 다른 어떤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목표, 예수님 그분이 내 목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그분이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그 비싼 향유도 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순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요 마리아만 들었어요. 마리아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말씀이 들려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 아침에 큐티하면 그게 주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곧 죽을 거다,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4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기록 안 된 것만 하면 계속 반복해서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를 가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요 들었음에도 듣지 못합니다. 마리아만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리아만 준비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려면, 들을 수 있으려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이 수고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염려를 이기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이십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주 앞에 기꺼이 수고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